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장을 같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한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모든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주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과 동일시되거나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천사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장에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2장에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파한 이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이미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은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이미 들었으니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이 유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듣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실천적인 관심을 가지는, 즉 이 들은 것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다짐과 결심을 가진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 이후에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길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듣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행함 속에 옮기고자 하는 그런 실천적 믿음의 다짐과 결단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1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복음을 유념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보내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나가게 그 말씀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과 복음의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흘러 떠내려간다.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미혹받아 이 복음이 다 없는 것 같이 그냥 다 흘러 내려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못된 이단 사상과 그리고 변질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 이미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간절히 추구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묻어두고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역류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적 그러한 연어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부안해동하는 어리석은 삶,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역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역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 속에 담겨진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유념하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우리가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왜 이렇게 신경을 썼는지, 왜 내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로운 그런 문제 때문에 왜 내가 목숨 걸고 거기에 전념했는지 뒤돌아서면은 후회할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것들은 틀림없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래를 예비하고요, 또한 재정적인 그러한 여유를 갖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우리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 공부하며 학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년에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젊음에 정말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와요. 각자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서는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중요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는 삶 속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 저자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상황 속에서 좁혀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 생활하기 전에는 내가 죄가 뭔가를 정말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냥 착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다른 사람 해코지 하지 아니하고 살면 적어도 나는 죄가 없는 선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따라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죄를 정한 이 율법, 이것을 어기면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응을 받았다. 자, 그런데 하물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율법을 범해도 우리가 공정한 보응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안 당한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어찌 보응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큰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가신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그것을 등한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가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범함으로 또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여기면 거기에 따른 보응이 어찌 없을 것이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3절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율법을 통해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함을, 율법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니 구원도 큰 구원이 있고 뭐 작은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구원,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선물, 완벽한 그러한 선물, 이것을 감탄적 표현으로 큰 구원이다. 그냥 구원으로 표현하기에는 아쉬워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선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큰 구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큰 구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저 나름대로 구원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모든 종교를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력 종교, 하나는 타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는 글자 그대로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같이 참선을 하든지 아니면 도를 닦아서 고행을 해서 어떠한 진리에 도달할 때 내가 부처가 됐다, 신이 되었다,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스스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어떠한 구원에 이르렀다. 이것이 자력 종교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타력 종교죠. 이것은 신의 힘을 빌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종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신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력 종교에서 벗어나 어떠한 신의 도움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타력 종교까지 나가지만, 그러나 타력 종교의 신앙을 가진 수많은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 정말 우리를 구원할 참신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바로의 압제, 거대한 그러한 국력을 가진 나라 앞에 그들은 꼼짝없이 노예 생활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요, 치밀한 계획을 짜서 또한 어떠한 정권을 뒤엎기 위하여 그들이 노력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장자 재앙의 죽음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었고요, 검푸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요, 40년 동안 생산적인 장소가 아닌 광야에서 한 사람도 옷이 헤어지거나 아니면 발이 부르터서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죄로부터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셔서 대성물로 우리를 세워 주셨어요. 죄의 힘을 꺾으시고요, 사탄의 방해 세력을 뿌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체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참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 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히브리 저자는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죄를 사함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온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히브리 저자가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구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중반절에 보면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께서 이 놀라운 큰 구원에 개입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성령은 죄 사함을 받은 우리를 또다시 죄의 유혹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십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즉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구원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큰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 말씀 속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고 했는데, 이어서 등한히 여긴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약속을 의심하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바라보면서 이 선물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이란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큰 죄다, 무서운 죄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까요?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해.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되어질 엄청난 재난과 환난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한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 때에만 적용되어지는 말씀, 아니면 어떤 한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반도의 작은 땅덩어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지만 오늘을 힘겹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임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이 큰 구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우리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는 사람이 된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보화예요. 구원은 이 땅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한다고 한다면,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복음, 부활의 주님을 통한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았어요.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것처럼, 아니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더욱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그는 복음을 발견한 이후에 변함없이 끝까지 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아름다운 그러한 전도자로 칭송하지 아니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살지 못할 이유가 없었겠죠. 세 번째,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은혜를 거역하는 것이다. 많은 이단자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못된 것으로 오욕하여 바꿔요. 거짓 진리로 바꿉니다. 미혹의 영에 현혹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진리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등한히 여겨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큰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주로 말씀하신 바다. 주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즉 선행된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바로 이 구원을 확증하다,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아픔, 힘듦, 분열, 다툼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구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큰 구원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주셨는데요. 그 선물을 외면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섭섭함? 배신감? 모멸감? 내가 경험하는 그것보다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값비싼 큰 구원을 너에게 주었는데, 나 너를 위해 목숨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중시 여기고 아둥바둥 지키려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주셨던 상상할 수 없는 히브리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큰 구원이라는 이것처럼 더 큰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몸부림치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 후에는 별것도 아닌데, 그게 나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나 자신도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까?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매 순간순간 말씀 속에 비추어 보면서 정말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소중한 것이 뭔가?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정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주신 말씀에 은혜 또 그 느낌 감동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서 후회 또 아쉬움이 많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한 후회로움과 아쉬움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정말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답하는 구원받은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